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 열정적인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또 그러한 열정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강왕이죠, 데일 카네기는 열정은 전염된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열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열정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이끄는, 이런 열정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이끄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자신의 소신과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열정,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그 모습, 참으로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많이 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다른 영역이지만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40여 명의 동맹자들입니다.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한 사람을 없앰으로 그들의 뜻을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천명하려는 정말 열정적이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그 지난주일,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절기의 말씀으로 나누었기에 직전 사도행전 말씀 강의 시리즈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지금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기도하고 염려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고 많은 선교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그를 핍박하고 잡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정말 염려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마침 그 전날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아마 착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이제 해하려고,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소란을 듣고 바로 근처에 있던 안토니오 요새의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주죠. 그를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내가 잠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낸다라는 그 간증의 내용을 저희가 종료주일 바로 직전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사실은 끝나기도 전에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순간 없애라 하고 다시 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천부장과 그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구해다가 그 영내로 안전하게 데리고 간 것이죠. 이틀 사이에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날 이제 천부장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공회를 모았습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대제사장 또 백성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로 이루어진 전체 70명의 이 기관은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사법의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입법의 기능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또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얘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안에서 막 서로 술렁술렁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중에 사두개파는 이제 더 미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부활이나 영은 없다고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정치적 권력이라든가 재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파가 사두개파였어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구약의 모세 여전히 믿고 율법에 대한 부분을 꽉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이나 영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바리새파 쪽에서는 이거 알고 보면 별로 뭐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편을 드는 것인데, 사실은 이 편은 사도 바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이 미워가지고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투닥투닥 또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중에 이 분쟁이 모두 또 사도 바울 때문이다, 그래서 같이 얽혀가지고 또 그냥 정신없이 또 해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안에서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를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지금 보호받고 들어갔어요. 이틀 동안 두 번이나 죽을 뻔한 상황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 아니, 사실 그 이전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죠. 여러 번 맞았죠. 실제로 죽은 것으로 보일 정도로 누워있다가 깨어나기도 하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의 웬만한 유대인들은 모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토니오 요새 영내에서 머물며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때가 있으셨는지요? 이런 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의 아픔 가운데 밤을 지새우던 그런 경험. 몇 달 동안 안타깝게 쫓기고 위협과 겁박 속에서 맞이하는 밤. 지금은 위협과 겁박이 꼭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상황들, 관계의 문제들,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관계들은 여전히 우리의 밤을 홀로 외로이 쓸쓸히 길게 보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아픔 가운데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버티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혹시 또 지금이 그러한 시간은 아니신지요? 사도 바울도 아마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에 마음 가운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찢겨서 죽을 뻔한 일들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의 간절한 바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 참으로 그러한 밤은, 그러한 새벽은 길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러한 저녁 밤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그 엄청난 공포와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심으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떠하였을까요? 그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저는 주님을 만난 우리 사도 요한의 반응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하였을지를 조금 짐작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는데 그가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대요. 사실은 요한 사도는 주께서 그 품에 의지하여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였어요. 항상 주님 곁에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주님 바로 옆에서 먹었어요. 주님 익숙하죠? 예수님 잘 알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변모하시는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가 꼬꾸라진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엎드려져서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의 모습에 그냥 심령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그 옆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엎드려졌을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심장과 온몸을 울리는 것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마 너무나도 큰 위로와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담대하라. 그러한 말씀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아요. 뒤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과 옆에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니까 너는 안전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로 이곳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많은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항거하고 그를 위협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도 된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거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배가 맞아가지고요, 온 배가 거의 산산조각 날 지경까지 가고 죽을 지경 앞에서 모든 타고 있던 사람들이 좌절과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안토니오 요새의 그 밤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아마 갑자기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굳었던 몸들이 녹아지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 주님의 한 번의 안아주심, 주님의 능력의 안수는 우리의 마음을 녹게 하고 바꾸어주고 새롭게 합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몸이 풀리게 되고 긴장하고 떨린 우리의 육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안전함에 쭉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아기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테이블 위에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유리는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보면은 아기가 보아도 지나가다가 푹 빠질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지나가는 아기가. 그런데 반대쪽에 그 엄마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서 있는데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엄마가 무표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처음에 무표정하게 서 있으면 그 반대쪽에 아기가 이렇게 기어오다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거기를 보고 겁이 나서 못 지나와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미소를 확 지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아기를 보는데 아기가 그 얼굴을 보더니, 그리고 밑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낭떠러지 같은 것을 보더니 머뭇머뭇하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한 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기를 테스트했는데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는 그 사람의 웃음과 미소와 그 안아줄 것 같은 그것이 어떻게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냐는 그런 주제로 실험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저렇게 한박 웃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안아주었나? 그렇게 내가 반겨주었나?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표현했었냐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얼굴도 별로 이렇게 웃는 인상도 아니고 은혜롭지도 않은데 집에 가면은 더 편하게 그렇게 굳은 얼굴로 우리의 자녀들을 아당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정말 그렇게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아기가 우리 마음을 뭐 이심전심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표현을 보고 아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웃음, 정말 마음을 담은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 따뜻한 마음으로 잡는 손길, 안아주는 허그, 그것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고 슬픔이 반감이 되고 외로움이 점차 소멸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까지도 잠재운다 그랬는데 우리의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담대하라는 말씀 때문에 힘을 내게 되지요. 그러나 그 다음 날 모든 환경이 다 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더 어려워져요. 바로 그 다음 날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40여 명이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공회에다가 서로 작전을 짜가지고요. 야, 공회 너희는 사도 바울 다시 나오라 그래. 너희 만나러 나오라 그러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를 그냥 세상에서 없이 할 거야. 매복 기습 작전을 짜가지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작전을 누가 듣게 되냐?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줘요.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전해달라 그래서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로마에서 잡은 이 죄인인데 이들이 갑자기 노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에서 천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행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래서 그대로 돼요. 사도 바울은 짐승을 타고 갑니다. 걸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지키는 자가 몇 명입니까? 470명이에요. 40여 명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군인이 470여 명이 그를 호위하고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참으로 긴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삶의 스타일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니까 또 저렇게 다 고생도 하면서도 주님 만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의 선택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데 옆에서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느껴지는 삶입니다. 이제 바울과 같은 삶이죠. 또 하나의 삶은 힘들지 않아요. 순탄해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와 관계가 없는 삶.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분들이 지혜롭게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직접 인도가 느껴지고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만 힘들지 않는 삶은 없나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전과 후가 극단적으로 달라져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믿으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전에는 허무한 삶을 살다가 그 뒤에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다가 그전에는 자녀로 사랑을 받게 돼요. 극단적이지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도 극단적인 변화를 겪게 돼요. 담대함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세상의 담대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가 모자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지파가 부족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 출신이에요. 그는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그는 언어에 자유롭습니다. 율법에 정통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젊을 때부터 사내들인 공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미래가 아주 그냥 펼쳐져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그의 율법적 지식으로 판단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갔던 사람이에요. 거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요,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수고와 고난을 날마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세상의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이 떨며 죽을까 염려하며 도망치며 어려운 환경 중에 심령이 쪼그라들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다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밀려서 여행하고 그리고 지금은 군중 속에서 이리저리 맞으며 죽을 위기를 넘기고 있는데 오늘도 겨우 구출받아가지고 겨우 죽을 똥 살똥 살아남아가지고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약해져야 될까요? 실력 발휘 한번 못하고 왜 궁지에 몰려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자신이 계속 앓고 있던 병도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 주님께 간구했어요. 이것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들으면 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라는 고백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가시를 가지고 있는 너 바울에게 이미 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는 나 예수의 능력이 너 바울의 약한 데에서 나 예수의 능력이 너 바울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연약하다고 얘기하는데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좋게. 왜냐하면 너의 약한 그곳에서 나 예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내가 약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한 번씩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 40인, 열정과 담대함으로 완전 똘똘 뭉쳤던 이 40인이 자신의 암살 시도가 실패한 다음에 정말 안 먹었는지, 계속 정말 안 마셨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 암살단 어떻게 계속 안 먹고 안 마셔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죠? 그랬으면 성경에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건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우리 결의한 거, 약속한 거, 맹세한 거 취소, 그렇게 하고 암살 실패 이후에 이 40여인 이 암살단은 잘 먹고 잘 먹었을 거예요. 세상이 강함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것 같고 담대한 것 같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의 삶이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연결이 되어도 처음 같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으로 담대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 약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재정, 건강, 관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님 없이 인생에 에워싸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의 능력으로 그냥 꽝 하고 이겨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에워싸움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주님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인생의 평강 가운데 정착하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순례하는 순례자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떠나기를 원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 맞아요. 길 떠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발휘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우리는 오늘도 걸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을 매번 선택할 때에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중에도 때로는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앞에 한마디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명확히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그러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